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태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김민식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영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적 영규 교수님 교회 강령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고 많은 성도들이 성성 감사함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주의 한량없는 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가득 채우며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게 시간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가진 것들을 주 앞에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 감사의 물로, 절기의 물로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마음 가운데, 속길 가운데, 정성 가운데 주께서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것으로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 건져낼 자다라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의 이름이 더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3절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게 뭐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과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있어요. 환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환자에게로 갑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얘기를 듣습니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치유해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런 의미예요. 아픈 자가, 죄인이, 죽을 자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한테 갈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고, 그분이 위로하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이고 실패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근데 그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본문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2012년 이후로 주기적으로 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건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이에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거 보면서 저 오랜만에 울컥해가지고 울었는데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영화와 소설이 바뀌는 지점이 있죠. 라미엘 주교가 와서 장발장에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장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변화받은 장발장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레미제라블 그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그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혼자 가는 사람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특별해요.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성실해요. 내가 너무나 너무나 똑똑해요. 그러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외롭거든요. 고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은 그를 지치게 만들고 그를 무디게 만들고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실패하느냐? 언제 어떠한 모임과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이고 혼자 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찌푸리세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뭘까요? 사람이 독차는 게 보기가 안 좋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세상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기가 싫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를 수정하셨어요. 너희는 같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옆에 돕는 사람, 함께할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습니다. 좀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은 함께 있는 사람이 어이구 이게 자식이야 웬수야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너 믿고 하는데 너와 함께 하는데 야 너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누구보다도 소중하며 누구보다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가장 잘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힘들어합니다. 모순적인 거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 때문에 함께 있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기는데 그 벽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 어떠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용감하게 다른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용감해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두렵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용기 때문에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거나 숨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제가 성격이 아주 옛날에 생각해보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은 옆에 그냥 우리 정진의 목사님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노숙하시는 분도 있으면 가서 한번 말 걸어봐요. 식사하셨어요? 춥지 않으세요? 식사 안 하셨다 그러면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오고 한 돈만 원 더 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좀 식사하시고 좀 어디 가서 좀 쉬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부메랑 애들 공차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말 안 듣고 옛날 그냥 하는 말로 사가지도 없고 그랬던 애들이 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변했네. 애들이 좀 변했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과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이제 알기에 담대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임마누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치와 상처와 거절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용기를 보고 담대함을 보고 놀랍니다. 뭐야 저 사람들 무슨 깡이야? 그렇게 대단해?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저놈은 분명히 모자란 놈인데 저놈은 분명히 가난한 놈인데 저놈은 분명히 지질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용감해?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을 때 단지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오늘 전도서 9장에 보니까 좋은 상이 좋은 보상이 너희들 수고함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잖아요. 힘들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좋은 상인가? 라는 것들을 얻지를 못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런 좋은 것들이 내게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할 건데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가 머리 대신 주의 몸이 된 공동체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저번에 전북 현대 경기를 보러 갔어요. 제가 응원단을 지났는데 전북 현대 그 서포터들이 열정이 몇천 명이 이렇게 우와 우웅거리는데
사람이 딸려 들어가요. 와, 저기서 함께 하고 싶다. 뭐라 그럴까? 진짜 뜨거운 욕망인 것 같아. 사람들을 빨아들여요. 하나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쁘게 그냥 달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열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나치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보면은 야, 우리 강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해. 그럼 너도 강해질 수 있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혼자 있으면 고립되고 외롭고 두려운데 함께 하니까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넘어가서 이제는 근데 함께하는 것만으로 끝이냐? 아니죠. 뒤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로 사람 인의 비유가 있어요. 아시죠?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맞대어 있어야 사람이다. 되게 성경적입니다.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사람은 함께해야 된다. 라는 것만처럼 사람인을 맞대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도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비유처럼 제 예를 들면 제가 허리를 몇 번 삐어봤습니다. 허리가 삐었어요. 빡 삐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팔다리는 멀쩡해요.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잘 걸을 수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팔에 힘이 좋으면 뭐예요? 허리 삐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조건 한 몸이면은 그러면 빨리 허리 삔 게 나아야지만 이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역동시켜서 우리가 그에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냥 그가 나이고 내가 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엘리야가 19장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대단했는데,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 혼자입니다. 그냥 우리 시구나. 몰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특별한 열심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결과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지기 때문에 다 잘난 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달려가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라.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유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픈 자를 내가 고치기 위해서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너희들한테 온 게 아니야. 아픈 자를 위해서 왔어. 병든 자, 갇힌 자를 위해서 내가 왔어. 그들에게 빛을 붙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은 아픈 자, 병든 자, 쓰러진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무정한 사람들 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 변명할 수 없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쓰러진 사람의 옆을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찌찌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옆을 지나가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냉담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종교인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정한 자가 있다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을 내가 가진 것으로서 채워주고 치료해주고 온전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가 서로를 맞대어서 넘어지지 않게 서로 세워갈 때 우리 오늘 전도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맞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두 사람,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서로를 채워주는 두 사람은 이제 죄와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맞서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요.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하층민이에요. 피지배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국이 뒤집어져요. 큰 나라가 무너집니다. 뭐지? 그래서 재밌는 게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은 악한 자들은 지배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수나 포로들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그들 떨어뜨려 놓는 거야. 떨어뜨려지고 너희들 말하지 마. 눈 감어 아니면 앞만 봐. 그렇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이 말을 나누기 시작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 생각과 말이 합쳐지기 시작했을 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함께하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배웠던 망이 망소의 난도 그렇잖아요. 이런 노예들인데 하인들인데 서로 모여서 꿍짝꿍짝 하더니 나무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요. 중국에 보면은 농민 반란도 시작해서 홍건적도 그렇고 의화단도 그렇고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그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안의 것들이 튀어나와서 결국 싸우고 그 특별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이 있고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특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모았는데 이런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길 힘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서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는 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여서 함께 했을 뿐이에요. 마음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좋아서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공동체가 기독교가 승리한 모습은 이 모습이었어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성당을 짓고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나가서 전쟁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할 때마다 번번이 기독교는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동행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아픈 자, 가난한 자, 묶인 자, 마음을 절망한 자들과 함께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정치와 권력과 우리의 웅장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마음으로 나갔을 뿐인데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대한 성이 하나 나옵니다. 높은 곳에 거대한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같이 나가. 전쟁할까요? 전쟁하지 마. 뺑뺑이 돌아. 와, 힘들어. 뺑뺑이 돌리고 돌고 도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뭐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성을 돌고 그냥 산책하고 와! 소리 한번 지르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그 중간에 하나의 변수가 더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밖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멸해요. 히스기야가 그냥 말했을 뿐인데 왜 이 사람들이 전멸했지? 그 가운데 있는 게 있었죠. 하나님의 군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치명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저기 나가서 그 작고 더러운 물에 7번 씻어. 뭐지? 씻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절망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역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으로 세상은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작은 무리를 통해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간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큰 교회에 또 건물도 아니고 몇백 명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돈도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충분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2025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실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와 함께하며 우리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절대 끊어지지 않을 함께함의 삼겹지 돼서 우리 세상에 맞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임예신학교의 공동체와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적은 무리고 작고 나약한 무리일 수 있으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지어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